큰 소리 치는 사람이 맹인 아닌 줄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눈이 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쪽으로 가자 이러면은 그 사람은 눈을 뜬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감았으니까. 그렇게 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 빠지다 보면은 자기가 또 나서는 거고 또 어떤 놈이 나서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빠져 죽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에서 모든 것이 기획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행된 의지를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거듭 첨언을 합니다. 39절입니다.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일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의도.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거듭나게 하지 못하게 한다. 모세로부터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우리의 그 1차적인 것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의지라는 사실을 평면 수행을 하든지 혼자 깨우침하되 기도하면서 이 불가해적인 화두, 이 문제를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죠. 41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도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저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에 견주어서 더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이라는 가치가 세상적 영광의 가치에 쫓지 못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상적 OS를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고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다른 가치를 구하는 자들이 구도자라고 얘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사는 것은 하늘의 아들의 입장, 포지셔닝을 하는 거고 그것은 이 세상 가치를 버려서 이 세상 가치를 제치고가 아니고 썸을 해서 이런 얘기. 썸이라는 거는 계산을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해보니 이 세상에서는 이러이러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건 없어.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이 가치는 구현될 수가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확정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가치가 저들에게 있는 건데 이 세상 가치에 몰입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OS가 하나님의 OS가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의 제일 가치로 확정돼 있겠느냐. 이 문제는 저나 여러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만은 이 문제에 맞서는 지혜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단코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아들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지칭을 합니다. 43절 봅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논리는 세상의 가치를 썸을 하지 못하면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긴 자가 되지 못한, 이긴다는 건 거듭 얘기 드립니다만은 세상을 도외시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확정한 거예요.
이 세상은 A에서 Z까지가 이 세상엔 A의 Z까지를 파악한 거죠. 이 세상에서 얻을 게 무엇이고 이 세상에 얻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전동 드릴이 있다고 그래요. 이 드릴의 능력으로는 어떤 것을 뚫을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드릴의 적용이 있잖아요. 적용. 그 드릴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 드릴의 적용이라는 것은 그 드릴에 합당한 일에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죠. 무리한 일에 그 드릴을 들이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오버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세상을 완성시켰다 이 얘기와 같아요. 세상을 완성시켰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율법을 온전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케 해서 폐했다 이 말씀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온전케 해서 폐했다는 그 얘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내 사유의 멘토가 되지 않는다. 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위에 내가 있는 거죠. 그 전동 드릴 위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전동 드릴을 A에서 Z까지 파악을 끝낸 사람은 그 전동 드릴은 어디에 쓸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위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같이 섞여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라는 A에서 가치를 A의 Z까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파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거고.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어떤 일, 초등학생 때가 어떤 일이야. 내가 창피한 일도 있고 자랑스러운 일도 있다. 그 초등학생 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였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내가 확장되는 거죠. 내 정체성, 내 자아의 가치가, 주체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중학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적 가치를 확정하고 하늘의 가치를 내 메인 가치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OS를 내 운영의 제1의 가치로 확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라고 얘기하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자랑하였느냐. 이것을 비웃거나 이것을 책할 의도는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에 있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왜? 세상적 가치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일궈내거나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던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개미처럼 일을 해서 건면하게 일을 해서 3끼를 먹고 10평에 살던 사람이 20평에 살고 40평에 살고 50평에 살고 걸어다니던 사람이 차를 사고 명품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명품을 사 입고 이것도 세상적 가치인 건 분명합니다. 이것을 터부시하거나 이것을 비칭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것 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 추구해야 되는 타겟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목적성을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하늘의 가치에다 목적성을 두는 거예요. 최종적 타겟을 거기다 박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늘의 아들의 조건을 채워질 수가 있어요.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이 부러우십니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드랍, 예수 그리스도는 놓으세요. 그것이 어쩌면은 진정한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물론 어폐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해보는 소리입니다.
44절 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좀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중심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목적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보는, 그렇게 본다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모순된 얘기로 들리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으면은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왜 성육신을 시키고, 왜 죽음을 가져가고, 하늘의 보호자는 왜 만들고, 모든 것이 A에서 Z까지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천사들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나는 이퀄이 아니다, 다르다, 유별하다, 이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가 하는 얘기다, 이 얘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제가 순수성과 균질성으로 나누는데, 왜 순수성과 균질성, 이게 어떤 명사나 이 대명사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또 이해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순수성이라는 것은 퍼펙트입니다. 온전한 거예요. 균질성이라는 것은 온전한 가치의 F1, 창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첫 번째 균질성으로 존재하는 가치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45절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했어요. 여기 본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것이 다 우리는 이 오감에 의지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본다는 것은 읽는다는 뜻이요. 또 읽는다니까 소리내 읽느냐, 눈으로 읽느냐, 읽는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먹는다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건 먹는다는 거.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가치와 융합하는 거예요. 융합. 내 안에 있는 가치와 융합, 합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가치가 내 안에 내적 가치와 합해서 내라는 정체, 자신이라는 정체성을 확장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내적 가치를 버리라고 해요. 인간적 가치. 그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 그죠? 왜? 그걸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가 되지를 않으니까, 양립되지 않으니까 버리라고 그래요. 버려서 받는 가치로 시작하는 건데, 거기에서 확장을 한다. 확장. 그것을 우리는 보는다, 믿는다, 먹는다, 만진다, 느낀다, 가진다, 모든 얘기가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말고, 보고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물건을 보러 갔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샀어. 안 샀으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갔어. 보니까 맛이 없다고 하니까 안 먹었어. 그러면 안 먹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난 페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아주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정말로. 엄청나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가치예요. 뭐 안 산 거 맞고 안 먹은 거 맞지만은 꼭 여러분, 눈으로 먹어야, 아니 입으로 먹어야 먹은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마음에 음욕을 품은 즉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내가 입으로 먹지 않으면은
내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입지 않으면은, 내가 먹지 않으면은 안 먹은 거고 안 만진 거고 안 본 거라고 해석합니까? 모세율법에서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에서 너희가 정하면 이미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을 보러 갔다, 나는 그것을 먹으러 갔는데, 간 거잖아요. 갔는데 조건이 갈대 조건과 맞지 않아서, 일치하지 않아서 나는 그걸 취하지 않았다. 그것을 취하지 않은 걸로 해석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취한 것으로. 먹은 것으로 해석하고 산 것으로 해석하고 입은 것으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범죄한 사실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범죄한 사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플랫폼 가져오라면 제일 첫 번째 플랫폼이 그거예요. 마음의 엄욕을 품은 적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것이 공리입니다. 공리. 공준이 아니에요. 이 공리를 놓고 모든 것을 견주어 보면은 여러분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46절 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이랬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얘기하고,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이 두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44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하는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